아도니아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. 여기 보면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첫인상이 그래 그냥 다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. 둘째는 여기 보면 한 번도 다윗에게 꾸중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. 아버지가 한 번도 네가 어떻게 그랬니? 그러면서 마음으로도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.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꾸중 한 번 듣지 않은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. 그런데 여기 보면 요압,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. 요압과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꿨겠죠. 내가 왕이 되리라. 명분도 괜찮잖아요. 내가 연장자니까. 내가 지금 장자예요. 원래는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죽임당하죠. 압살롬이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. 근데 그 사이에 아비가일을 통한 한 사람이 더 있어요. 그 아들이 둘째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이 아도니아거든. 그런데 그 아비가일의 아들은 아마 그 처음에 딱 아비가일을 통해 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만 딱 나오고 그 이유는 행적이 없어요. 그런 걸 봐서 일찍 어렸을 적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장자니까 마땅히 그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 라고 하는 건 그건 자연 섭리와 그리고 자연적인 그런 뜻에 따라 왕위를 이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.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장자다. 첫째 암논도 죽었다. 둘째 아비가일의 소생 길르압도 죽었다. 셋째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다. 그 다음에 나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된다.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. 실질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, 이스라엘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병권과 그리고 어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을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때 아도니아의 나이가 한 33살에서 40세 아마 그 어간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렇다고 하면 젊은 사람이고 이제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연장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후원을 받는 게 요압이고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나를 도와서 이렇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온 천하에 이제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에너로겔 금방 소헬
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, 그리고 자기 형제들, 왕자들, 그리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. 왜? 그 앞에서 대관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선지자 나단은, 그리고 브나야, 요압의 이렇게 맘먹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브나야죠.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 브나야를 요압을 처단하고,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삼잖아요. 그리고 솔로몬은 아예 청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. 자, 어쨌거나 그 어떤 시대적인 그 요청을 따르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.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요압과 아비아다를 앞세워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선언하려고 했을까요?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이 신정 국가 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요압도 알고 아비아달도 알고 이 아도니아도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은 다윗이 지금은 왕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사에는 지금 뭐 관여할 만한 그런 입장도 못 되고, 그런데도 아직 자기 뒤를 이을 왕위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,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.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 아도니아가 조금만 더 참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, 그리고 성경이 이 아도니아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랬어요.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.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서,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.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. 교만한 거죠.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그 지지가 나를 향하여 있다고 해도 겸손해야 돼요.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. 교만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.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인도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모반을 해서 왕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, 이건 신정 국가에서는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위를 꾀하려고 했던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. 아도니아가 뭐 용모가 뭐 좀 그랬거나, 아니면 뭐 정치력이 없거나,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이런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볼 때 너무너무
딱 거기에 맞는 사람 같아. 용모 뛰어나지. 그 다음에 성격 좋지. 그 다음에 친화력 갑이지. 예?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쥐고 흔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편에 서 있지.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.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겁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이 모든 걸 다 갖추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모자란 상태로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완벽하게 다 갖추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사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.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요압, 아비아다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렇게 묶어서 돌아가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요.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. 근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. 아도니아는 아직 왕이 그렇게 네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없었어요. 요압은 늘 다윗의 충신이면서도 언제나 다윗과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 애물단지 같은 역할을 해왔잖아요, 그동안에. 때문에 이 아비아달은 헤브론 그 시절에 이 사독이 다윗을 도와서 이제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에요. 그런데 항상 성경은 이 사독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을 적어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항상 중요한 건 앞에 다루거든. 그러니까 성경의 그 표현을 놓고 볼 때 아비아달이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조금씩 좀 밀리는 듯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, 그리고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주도권을 이참에 한번 잡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왕이 되는 그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다 무언가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. 다 그 스토리가 있다고. 그런데 그 스토리를 자기가 항상 무언가 앞장서서 주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함께 이렇게 묶여지고 있는 거예요.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.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후로 다윗이 솔로몬을 선포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세 사람 다 정리가 되고 맙니다.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산다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다. 좀 모자라게. 잠언 기자가 그런 기도했잖아요.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? 그리고 내가 너무 빈약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까? 그러면서 적당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, 여러분,
우리도 이런 자세로 가지고 살아야 돼. 내가 너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으면 교만하기 쉽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싸움에 항상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,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지혜,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, 우리 완벽한 거 너무 추구하지 맙시다. 좀 적당한 거, 적당히 좀 모자라고, 적당히 채워진 거.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되고,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그게 참 지혜로운 일이고, 그리고 내가 이런 왕이 쟁탈전에 그렇게 함께 막 돌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은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계획이 막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듯 싶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섭리밖에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,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들 자신은 완벽한 걸 갖추고 살기보다는 좀 적당하게 모자란 듯한,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내가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, 우리도 대선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.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,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,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